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내용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8절, 29절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모든 세대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환상이나 아니면 몽상이 아니라 예언, 미래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꿈을 꾸십니까? 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이제 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아이들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살면서 어려운 일 안 생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게 꿈입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꿈이라고 하면요, 젊은 세대나 어린 학생들에게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꿈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면요, 대단히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사진 아닙니까? 그렇죠? 2002년의 이때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른 나라하고 평가전 이런 거 경기를 했다면 맨날 5대0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별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진짜 월드컵이 시작이 되자마자 슬금슬금 이기기 시작합니다. 폴란드 이기더니 포르투갈 이겼습니다. 이탈리아도 이겼습니다. 스페인도 막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크게 글자를 만들고 하나가 되어서 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기적처럼 꿈이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더 알게 된 꿈을 이룬 사람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인물은 아니에요. 제가 야구팀으로 응원하는 팀이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거기에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원태인이라고 하는 20살짜리 선수가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이 친구가 6살 때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15년 전입니다. 워낙에 야구를 잘해서 야구 신동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얘가 야구 선수로 진짜 잘한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해서 작년에 자신이 원하던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데뷔를 했어요. 물론 누구든 이렇게 꿈은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프로야구 경기에서 뛰는 사람들은 어렸을 적에 천재 소리 듣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요, 프로야구 팀에, 자기가 원하는 팀에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단에서 이 선수를 뽑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해서 자신이 꿈꾸던 라이온즈 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팀의 중요한 투수로 경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더 놀라운 것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원태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6살 때 자기가 경기에서 함께 뛰고 싶은 사람들을 저렇게 적은 거예요.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6일입니다. 며칠 안 됐어요. 경기에 나온 명단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무려 4명이나 한 경기에서 뛰고 있다는 거죠. 이 원태인이라고 하는 선수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선수들하고 나이 차이가
8살에서 10살 차이 나요. 그리고 이 선수들은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원태인 선수의 아버지가 경복중학교 거기에서 야구 감독이셨어요. 그래서 자주 놀러 갔을 때 봤었던 형들입니다. 게다가 여기 잘 보시면요, 자기는 투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민수라고 하는 선수는 포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수나 구자욱 같은 선수들도 저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프로에 다 왔습니다. 그리고 한 팀에 모이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날 자기 공을 받아준 포수가, 그 김민수라고 하는 선수가 예전에 소속이 한화 이글스 소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삼성 라이온즈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6살 때 꾼 꿈처럼 한 경기에 이렇게 다 뛰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신기한 것 아닙니까? 15년 만에 6살짜리 아이가 스케치북에다가 자기가 적어놓은 게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건 자기가 꿈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만 꿈꿔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 적힌 4명 모두가 프로야구 선수가 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그래서 한 팀에 모여야만 되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10년이 나요. 나이 차이가 10년이 나면 저렇게 모이기도 사실은 힘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루어졌어요. 월드컵 4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해 보시면 개최국에게는 유리한 점이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실력이 있기 때문에 4강까지 우리나라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꿈을 꾸고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태인 선수 같은 그런 경우에는 혼자 꿈꾼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실력을 키운다고 해서도 되는 일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요, 작년 11월 달에요, 14일, 15일, 18일 날, 그때 새벽 기도 때 묵상한 본문입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요엘서의 연대는 언제 지어졌는지는 추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요엘서처럼요,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는 책, 그리고 다양한 연대 추정이 나오는 책들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주전 9세기에 최초의 선지서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요아스 때를 배경으로 해서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주전 3세기 때의 책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전 3세기 때의 책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지서 중에서 제일 나중에, 아니면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나중에 지어진 책이 요엘서다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전 9세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주전 820년 정도입니다. 이때는 남유다가 풍요를 누릴 때일 겁니다. 아마도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선한 왕 요아스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선한 정치를 할 때였을 겁니다. 선한 정치를 하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주전 3세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읽으신 대로 성령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언은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후대에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구체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예언의 순서도요, 금방 있을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에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데, 늦게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메시아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요, 성령에 대한 예언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령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만큼은 에스겔 36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 이 말씀보다 오늘 본문이 훨씬 더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예언도요,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포로기 때 에스겔서보다 더 뒤에 지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요,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 구약 중에서 가장 늦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도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에서 1장 1절을 봐도 아니면 전체를 봐도 언제 때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메시지라는 거예요. 요에서에 등장하는 두드러지는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메뚜기 4종 세트가 나타나서 다 갉아 먹어버리고 전혀 소망이 없는 때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열 재앙 때 메뚜기 재앙이 8번째 재앙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 때 애굽의 관리들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애굽이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메뚜기 재앙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애굽이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보는 메뚜기를 보면 저게 무슨 재앙이 될까 싶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많아도 살충제 좀 뿌리면 대충은 죽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나타나서 휩쓸고 중동 휩쓸고 바다 건너서 인도로 진출한 메뚜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도 쓸고 나면 다음은 중국 차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리수는 대략 200조마리로 추정을 한답니다. 정말 나라 망하게 생기도록 그렇게 발생한 메뚜기 아닙니까? 신하들의 말을 들은 바로가 급하게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급히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귀찮아하거나 마지못해서 메뚜기 재앙 이런 거 이전에는 그냥 대충 불렀어요.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 재앙만큼 당시에 심각해서 나라 자체가 아예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 메뚜기 재앙이 애굽에서 나타났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나겠다라는 겁니다. 아예 애굽처럼 망하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에서 2장 전체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앙이 끝이 아닌 겁니다. 2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기쁨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흉측한 메뚜기가요, 다 먹어치운 것 같아도 싹이 나고 열매가 날 뿐만 아니라 잎들도 다 나고 나무 껍질까지도 완전히 갉아먹힌 나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게 다 망한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을요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아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거기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아예 큰 풍년이 들게 해서 큰 부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이고요.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불렸던 절기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77에 49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입니다. 곧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났습니다. 이때 처음 익은 밀곡식을 드리는 날입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에서 5월 중순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 절기가 영적인 의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한테 성령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추수의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너희들은 예언하게 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추수의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천국의 창고에 들여지게 된다라는 것, 알곡이 돼서 천국의 창고에 들어가게 되고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상 우리는 천국의 알곡이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인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추수하시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오늘 본문은요 환란을 지난 물질적 풍요로만 끝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24절하고 28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볼 건데 공동번역으로 한번 분위기를 달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그득그득 쌓이고 동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아멘.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과 딸은 예언을 하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왜 두 개를 같이 놨을까요?
여러분,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24절입니까? 아니면 28절입니까? 둘 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둘 다라고 하신 것은 28절도 좋게 하는데 24절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근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돈을 좋아하십니까? 그러자 박영선 목사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남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날의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말씀 하나만큼은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엔 정말 이론적으로는 순수했습니다. 아니, 백치나 다름이 없어서 목사님이 혹시 돈을? 이라는 그 말에 충격 정도가 아니라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회생활하면서 적당히 때가 묻고 이제 목회의 현실 가운데 들어오니까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목사님도 돈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그 질문에는 대답 못합니다. 아니,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똑같이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에서 오게 되는 아픔이나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찾아오게 되는 허무한 감정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의심이 계속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낙심하는 일까지 우리는 겪습니다. 이 땅에서 발생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요, 우리가 이 땅 떠날 때까지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24절이냐 28절이냐 라는 선택이 주어진다면 머리하고 가슴이 원하는 바가 달라서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분명한 것이 있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메뚜기 재앙으로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괴로움을 주시기 위함은 아닐 겁니다. 남유다든 아니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든 해답이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 다 갉아먹어버리게 만들므로써 그 당시에 여겼던 해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당시 남유다 근본이자 해답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을 것은요, 자신들이 가진 재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위안거리로, 미래의 대비책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해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정말 해답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삶의 해답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없애신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교회 안의 정치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라고 우리는 여겼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기도했었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제게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목회에 있어서, 그리고 제 신앙에 있어서 제가 잘 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진지하게 물으셨던 겁니다. 상환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외부의 정치적인 상황이 호전이 되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 그게 해답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당시에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영적인 시야가 좁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든 답에 해답되시는,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니까 문제의 해답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선지자 요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당시 해답이라고 생각했었던, 여겼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때의 사람들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되자 일상에서의 기쁨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만 꽂혀 있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지금이 아니라 장래의 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신앙이든 삶이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만 해답을 찾는 것, 그런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맞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선교사님 중에 장요나 선교사님이라고 있으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사회에서 정말 잘 나가셨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기획실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회사를 설립해요. 그리고는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게임 때 쓰였었던 그 요트 주 경기장을 설계하고 그리고 시공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식은 똑바로 있는데요,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10개월 지나니까 체중이 38kg로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장모님이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장서방의 술 문제, 여자 문제 때문에 얼마나 네가 마음을 졸였니? 이제 장서방 포기하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혹시라도 아내가 산소 호흡기 떼는 건 아닐까? 수도 없이 마음속으로 여보 나 살려달라고, 난 멀쩡하다, 난 겉모습만 마비된 거라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마음속으로만 하고 겉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그 아내와 친척들이 기도원을 데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강사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나서 기적적으로 몸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뭐냐면 너는 요나처럼 선교해라 라고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의 이름이었던 주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요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선교한 게 그거잖아요. 적국에 가서 적에게 가서 하나님을 선포했잖아요. 그 당시에 적국이 어딜까 계속해서 찾았답니다. 찾아보니까 베트남이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사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월남전 이후에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향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나아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여러 번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한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뼈마디가 굳는 강직성 척추염에도 걸릴 뿐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31년째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를 312개를 개척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병원 16개 건립을 하셨고 초등학교 2개 그리고 신학교 하나 이렇게 건립하신 분, 그분이 바로 장요나 선교사님입니다. 항상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선교사님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만 모든 해답을 두고 하나님에게서만 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기대하시고 당신의 꿈을 공유하시며 지금도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꿈을 꾸게 된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함이며 부활과 승천을 하셔서 성령을 통해 하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해답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도 시간이 훨씬 더 지나도,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요. 성령께서 그 꿈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오늘 말씀처럼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라고 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